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준비 안 된 축제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 태풍으로 중간에 야영장을 철수했습니다. 모두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이 스카우트 정신인 도전과 모험 그리고 협동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관광 일정들을 서둘러 참여하였죠.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2년이 더 연기되어서 이제 6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오점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폭염과 그 다음에 장마 그리고 태풍, 이 뻘밭의 배수 문제 등을 예견을 했지만 부실한 준비가 많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늘막 부족, 더러운 화장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샤워 공간, 벌레 물림, 온열 환자 속출 등 정말 새만금은 견디기 힘든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로버트 베이든 파월인데 영국의 장성입니다. 장군. 이 베이든 파월이 1907년에 20명의 소년들을 데리고 영국의 아름다운 섬인 브라운시 섬에서 야영을 9일 동안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을 만들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고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생존 수영을 하고 구조 활동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다양한 생존 훈련이 9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용기와 봉사, 시민에 대한 의무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파월이 내세운 이 최초의 이 잼버리, 이 스카우트 야영의 이 모토, 신조는 바로 준비하라였습니다. 준비하라. 이게 스카우트의 방향이에요, 방향. 모토. 예. 그런데 이번 25회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이 준비하라는 스카우트의 이 모토를 철저히 망각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업과 국민들이 도왔죠. 마지막에 폭망할 것을 가까스로 살려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총 사업비는 1171억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이 1171억 원인데 부랴부랴 각종 추가 비용을 더하면은 1,5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결국 허탈감만 주고 끝나는 최악의 국책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 원인이 이 잼버리 유치라는 이 중요한 국책 사업에 대한 열정만 앞섰지 정작 스카우트 정신인 이 방향인 준비하라라는 이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왕도 열정만 앞서다가 방향을 상실한 준비 부족으로 중요한 국책 사업의 1차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국책 사업은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간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실패를 딛고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 70년을 끌려갔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사막에 도시를 만드는 그런 일에
이제 노예로 일꾼으로 강제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함으로, 성경의 예언대로죠. 바벨론이 망하자 이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쓴 역사서가 이 역대기 상하 말씀입니다.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반성을 하고, 이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교훈이 담긴 그런 역사서예요. 그래서 11개 역사서에 있던 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 역사서에는 3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기도, 다윗, 성전. 자, 해볼까요? 시작. 이거 3개 강조해요. 역대상 전체가 사실 다윗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이 구조를 알아야 말씀이 제대로 잘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성전 중심으로 다시 살아서 새로운 이스라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국책 사업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여호와의 궤는 이 그림을 보시면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기억나시죠? 이 율법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법궤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궁으로 여호와의 궤를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통치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 신앙에서, 이 열정에서 나온 국책 사업이었던 것.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1차에 실패합니다. 열정만 앞섰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거든요.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두 번째 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6번이나 강조해요. 자, 그 중에 두 번만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13절 시작.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리고 전에는, 1차 시도에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전임자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궤를 방치해 놔버렸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해 놔버렸어요. 근데 왕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때 세상에 여호와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달구지 위에다가 싣고 온 거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세상에 여호와의 궤는 달구지 위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은. 어쨌든 또 저 싣고 왔던 아비나답의 세 아들들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편리하게 그냥 열정만 앞서가지고 저 달구지 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지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잘 갔어요. 근데 이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딱 지나는데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저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직사예요. 직사. 다윗은 이 일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임시적으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이 됩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또 이러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니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이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주 성광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3배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이요. 예. 다윗은 그걸 보고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면은 심판을 받지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면은 법궤는 이제 아론 자손들과 레위 사람만 이동해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소에다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채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지고 왔어야 되거든. 이렇게. 예. 제사장들이, 그 아론의 자손들이. 예.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열정만 앞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구나. 아니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니. 그래서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해볼까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먼저 법궤로 옮겨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726명이 다 합치면 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성결하게 해야 된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합니다. 이 일이 성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차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죠?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어디 껴요? 채에 여호와의 궤를 껴요 어깨에 매니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본문 이후에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해봐 이게 아니고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열심과 열정보다,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한번 부어보셨나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허무한 맛 남아요. 마치 이번에 잼버리 사태와 같이 수많은 시간과 돈과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도 그 결과는 허탈감만 남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구원 얻으려고.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왜 우리 예수 예무돼요? 부자 되려고요? 좋은 집 살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아니, 우리 왜 예수 믿어요? 구원 얻으려고요. 어르신들 용어로 하면 천당 가려고. 이거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예? 우리 왜 예수 믿어요? 구원 얻으려고. 구원. 좀 더 유식한 말 나오면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건? 주님의 건.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살아도 주님의 자녀, 죽어도 주님의 자녀.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죄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과 산불, 홍수, 가뭄 같은 재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하와이 같은 곳에는 지금 산불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80명이 지금 죽었어요. 80명. 그 현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대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막 아파트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잿더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불타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불 질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합니다. 과학을 의지해요.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성경의 예언대로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100년 이짝저짝 살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리 보면은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모아놓은 돈도 권력도 우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심판과 종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을 겪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모든 개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구원주이세요. 인간의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심판으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운명을 멈추고 구원하실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 다 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중요한 게 한 번 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000명 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한평생 90, 우리 양윤석 원사님하고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 평생을 살고 있어요. 자,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매년 놀라지 마세요. 300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 셈이에요. 그러다가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간의 이제 유세 기간을 갖는 동안에 이제 30만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일이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제가 카터입니다 라고 자신을 알리면서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년에 300명 정도밖에 전도 안 했는데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300명밖에 전도 안 했는데 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석 달 동안 30만 명과 악수를 하고 다녔으니 네가 과연 대통령을 나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일날. 카터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유세 중에도요. 그렇게 딱 방향을 정합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는데 놀라운 것은 임기 동안에도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주일 학교에 나가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주제가 그거거든요. 회복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1시간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독, 성경.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시편 23편 아시죠? 시편 23편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함께 가면 거기가 천국이야. 와, 유레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함께 간다면 거기가 천국이야. 우리는 내 환경, 조건만 바라보고 막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 삶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 보고 어떤 환경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나와 동행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악을 골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짝도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깨달은 어떤 분이 찬송가를 썼잖아요. 그게 이 찬송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그걸 먼저 깨달은 거죠. 제가 휴가 때마다 진짜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친정에 일주일간 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의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유독 서울 고속터미널 안에 말이에요. 어느 상점에 사람들이 긴 줄을 쫙 늘어서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봤어요. 자, 어떤 가게인지 보세요. 무슨 가게? 로또.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려고 하는 줄이. 그래서 도착했을 때하고 전주 내려올 때 보니까 똑같아, 줄이. 노인이고 학생이고 다들 로또 당첨을 꿈꾸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서 있는 모습이 제 눈에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로또 같은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진짜 로또예요.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짜 로또예요. 뭐 로또 샀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괜찮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열정보다, 열심보다,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 잘못된 열정, 열심, 성실함은 기억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다 빠져나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함으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이번 잼버리처럼 다 낭비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이 방향으로 우리 걸어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손 어떻게든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애들이 엄마 손 잡고 놓치면 안 되잖아요. 꽉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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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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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도 헛된 것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내 원사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일정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우리도 수양한 땅을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꽉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꽉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열정만 앞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실패하였습니다. 열정보다, 열심보다, 성실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 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방향이 잘된 것이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아니?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걸 허비하고 낭비하고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꽉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